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21편을 볼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121편도 소제목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짤막하게 나누어서 읽어지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시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는 것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편인데요. 우리가 오늘 어제 이어서 두 번째 보는 121편은 크게 1절과 2절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줄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질문을 한다면 3절부터 8절까지는 대답을 하는 그런 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부모가 자녀와 같이 갈 때에는 부모가 1절, 2절을 하면 자녀들이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3절부터 8절까지 하거나 혹은 성전에 다다랐을 때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이 1절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절과 2절을 부르면 회중들이 응답하듯이 3절부터 8절까지 읽거나 이런 형식으로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우리 오늘 121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121편의 이야기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되게 정말 많이 불렀던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들 혹은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1절 가운데 산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굳이 산이라는 것? 그 뒤에 내용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밑에 배경을 좀 보고 이해하면 더 우리의 이해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대 그리고 현대에도 많이 그런데 산당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는 절 그리고 사당들은 대부분 한 마을에 뒷동산이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주로 있었던 고대 중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높은 산에 이방 신을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라보느냐?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저 산 위에 있는 성전, 우상을 섬기는 저 신전, 그곳에서 너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너에게 도움이 거기서 오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이나 신앙의 연륜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이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전 시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신전에는 그리고 신당이건 절간이건 다 거기에는 무당이 있거나 중이 있거나 이렇게 썼습니다. 고대 중동에도 그 우상을 섬기는 성전 안엔 신녀들도 있었고 그것을 집행하는 어떤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가면 누군가 대답을 해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좀 상상력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요즘 신앙생활하기가 참 많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도움을 많이 얻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결정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가운데 찾아야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지금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치는 중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들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답을 실제로 우리에게 찍어주거든요. 눈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었고 그들에게 얼마나 큰 시험거리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답을 들으며 자신에게 주는 도움은 실제로 여기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신전, 눈앞에 보이는 뭐 제사장이든 신녀든 이런 사람들이 준다고 믿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것을 묻는 겁니다. 1절과 2절 가운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서 3절부터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고백하는 건 우리를 지키시는 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저 산 위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제사장이나 신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시대에 참 많이 혼돈스럽고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잘못된 길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정말 이상한 목회자들 혹은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지는 것이죠. 왜냐? 그들은 대답을 우리의 귀에 찍어주니까요. 우리의 눈에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깊은 1대1의 만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어떤 누구도 없을 때 심지어 내가 서 있는 이 터전마저도 흔들리는 것 같은 그때에도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시간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계속 살아갈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시험 가운데도 지켜주시는 그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을 마음과 내 품으며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주님이심을 알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